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 말씀부터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래에 두었더라. 24절부터 28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워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시대와 그 나라가 망한 후에 그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문화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애굽 왕 수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배신했다가 실패하고 나라가 망했는데 이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0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나라가 망할 때면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혼란의 와중에 아수르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선왕인 베가의 시절에 아수르가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싸우긴 싸워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는 겁니다. 승산이 없으니까 호세아가 비밀리에 아수르하고 타협을 하죠. 내가 성문을 열 테니까 왕가 사람들만 다 잡아가고 우리 성은 좀 보존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왕가 사람들 그 전에 있던 왕가는 전부 다 끌려가고 성문을 열어서 전쟁이 끝나겠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인물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찍 전쟁을 끝냈고 왕가의 인물들은 잡혀갔지만 일반 백성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러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호세아는 아수르가 세운 꼭두각시고 또 민족의 배신자죠. 호세아 덕분에 승산이 없으니까 피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가 왕가가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 속에서는 저 호세아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는 아수르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철군하자마자 이집트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독립시켜 볼까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당시 이집트는 그들 속에도 아직 내분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늘 잘하는 게 뭐냐면 립서비스를 너무 잘해. 그래서 여력은 안 되는데 우리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호세아는 그 말만 믿고 아수르에 반항했다가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이집트의 지원도 없이 다시 아수르가 내어서 3년을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남긴 비문, 이제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사람이 사르곤 왕인데 그 사람이 비문을 남겼어요. 그 비문에 따르면은 당시 아수르는 사마리아에서 한 28,000명 되는 남자들을 포로로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남자 28,000이면 사마리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것은 일할 수 있는 남자는 다 사로잡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대도시 인구, 굉장히 큰 도시도 5만 넘는 도시 없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거의 인구 3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5만, 거의 3천만 대도 크다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거의 28,000을 사로잡아, 그것도 일할 장정을 다 사로잡아 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간 사람이 4,600명입니다. 4,600명 장정이 사로잡혀 가고 나니까 예루살렘 도시로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수르는 거의 3만에 가까운 사람을 사로잡아 가니까 나라가 망하죠.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서로, 땅은 있지만 경작할 사람이 없고, 결국 남은 것은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밖에 없는데,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고 기술자들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소한 뭐가 고장이 나도 그 고쳐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냥 살아는 있지만 하루하루 그냥 죽어가는 수밖에 없는, 남은 것은 온전히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요? 왜 나라가 망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을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열왕기 기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랐기 때문인데, 먼저 목이 곧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서 목이 곧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검은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남들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디 눈을 감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어른을 막 이러는 사람, 버릇없는 사람, 예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문화하고 좀 맞지 않는 번역입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뒤통수를 딱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딱딱하게 한다는 뜻이, 원문이 무슨 뜻일까요? 뒤통수를 딱딱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눈과 눈을 마주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뒤통수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 하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개를 숙이고 뒤통수만 보여주는 것은 입으로는 예 하지만 사람 마음속으로는 에이 그 표정 안 들키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뒤통수만 보여주는 것은 얼핏 보면 순종적인 자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진심과 표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요. 따라서 목이 곧음의 반대말은 목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 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냥 진짜 마음과 마음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문화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랐는데, 여기서 풍속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의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정의, 그리고 이방인들의 규율, 이런 뜻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방 백성들의 정의를 따라 행했다라는 뜻이며, 이것은 정의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는 각자가 정의하는 정의, 즉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지요. 어떤 공동체는 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일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선이요 그것이 뭐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세운 나라로서 사람이 사람을 무릎 꿇리고 사람 이하의 존재로 만드는 그것이 나쁜 문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문화는 힘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이고 그런 점에서 이방의 풍속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세상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정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가르치는 가치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거죠. 좋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좋죠. 하지만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싶고 더 부자 되고 싶고 온 세계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부자가 너무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지니까 그 원인이 땅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를 희년법에 묶어가지고 너무 가난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너무 부자도 나오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부자들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나는 더 땅을 사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 제도가 막고 있고 그것을 신앙이 막고 있으니까 이것을 치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니까 다들 뭐 땅에 투자해가지고 다 돈 버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그 물결을 편성해야지 지나고 나니까 그거 안 한 사람 다 바보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도를 다 바꿉시다. 이방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노력하면 세계화 아닙니까? 세계가 이렇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로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의하는 정의, 즉 선과 악의 기준은 성경적인 것인지 우리 각자가 어떤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 정의의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한 것이 뭐 하나님 말씀 옳기는 하지만 진짜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런 건 세상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는 성경의 가치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에 충실하게 그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의미 있음을 이 시대에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성도 그리하여 세상과의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고 뭐 남들처럼 떡떡거리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치를 충실하게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성도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몇 사람을 죽였고 이에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잘 아는 제사장 보내기를 주기를 청해서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혼합적인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너한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이제 그녀의 개인적인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사마리아의 5민족이 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5이라는 숫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끝까지 적대했던 민족들 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고향에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 5민족이 와서 살았는데 이 5민족이 하나는 바벨론에서 하나는 아람에서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막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이제 뭐 남자만 3만 명을 빼갔으니까 그것을 채워 넣는데
세계 각지에서 몇천 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다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함께 정착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는 6민족이 함께, 그리고 6의 신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고, 이것은 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뭐 여러 민족이 한 땅에 모여서 사는 거, 우리도 뭐 이 베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거, 이거 흔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민족이 한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과 옆에 땅은 서로 신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고 이랬는데, 6민족을 한 땅에 몰아놓고 같이 살라고.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서로 믿는 신이 다른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마리아에 사자가 나타나서 여러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라 낯선 땅에 왔으면 그 땅 주인인 신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신한테 허락을 또 좀 받고, 그 신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거의 뭐 쓸만한 사람들 다 사로잡혀 가고 나니까 자기들은 그 신을 소개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자기 땅에 들어와서 허락도 안 받고 같이 살면서 뭐 자기를 예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자를 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굉장히 큰 일이 났으니까 우리가 빨리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신을 달랠 제사장을 보내주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스라엘에서 신앙이 재건됐던 것이 이방인들이 요구했습니다.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뭐 하나님 믿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재앙이 닥치니까, 이거 이 땅에 지신이 노했는데 이거 어떻게 달래줘야 될까? 이걸 좀 달래기 위해서 뭐 제사장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서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재미있는 것은 두려움을 가르쳤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 라는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움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내가 뭘 두려워해야지 결정하고, 뭐 두려움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 배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거잖아요. 뱀을 본다든지 깊은 어둠을 본다든지, 그냥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리 안에 어떤 혐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혐오, 이런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할 것인가를 가르쳤는데, 이것은 신앙은 두려움과 감정을 학습하는 것이요, 이성으로 본능을 제어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모두가 신비요 영적 현상이고, 그것은 다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것은 두려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구분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신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니까 그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뭐 손을 비비고, 예, 당신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목이 곧은 태도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또 하나님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당신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넘어서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많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때 제사장이 와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때 아수르에서 한 제사장이 와서 베델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해야 할지를 가르쳤는데 그때 가르친 내용이 뭘까요? 아마도 말씀이겠죠. 모세오경을 가르쳤을 겁니다. 율법을 가르쳤죠. 그런데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크게 할라카와 학가다라는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미드라시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주석집이거든요. 미드라시를 크게 이제 할라카와 학가다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먼저 할라카는 걷다, 문자적인 의미로 걷다, 행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삶의 원칙이 적혀 있는 본문들을 이제 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모든 사람들이 따라 걸어야 할 분명한 삶의 원칙이 드러난 말씀들을 할라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할라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학가다는 이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훨씬 많죠. 할라카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제가 성경 공부하는 본문들은 거의 다 학가다잖아요. 계속 요즘은 야곱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야곱의 본문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읽을 때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읽는 것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이 와닿지만 어떤 때는 읽다 보면 야곱 나쁜 사람 같은데 오히려 야곱의 맞은편에 있는 에서의 입장에서도 읽어지고 어떤 때는 뭐 레아의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가 읽어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할라카에는 정답이 있지만 학가다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어떤 때는 살인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할라카에는 정답이 있지만 학가다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가 그때그때 받는 메시지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 혹은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할라카를 이야기해서 늘 언제나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것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할라카와 학가다를 합친 것이 진짜 법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담기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법은 객관적이면서도 때로는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라는 말이 중국어로 쿵푸인데 쿵푸가 뭡니까? 쿵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면 장풍이 팍 나고 이러는 건데 쿵우라는 것이 몸으로 진리를 체득한다라는 뜻인데 정해진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힘센 사람과 힘이 약한 사람이 다르고 또 팔 길이와 유연성의 정도가 다 다른데 교재에 기록된 대로 그 동작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똑같은 동작이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뜻만 알고 있다라면 그 원칙만 알고 있다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길을 찾는 것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모두가 그 교재에 기록된 대로 이 교재의 몇 퍼센트를 따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 역시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도의 역할을 하는 지도의 역할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는데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기생 라합의 집에 원래 들어가면 안 되죠.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집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 전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라카에 따르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학가다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눈물이 있으며 학가다는 다양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함으로써
쉽게 다른 사람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른 독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그 법을 누군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데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시대와 나라가 망한 후 그 땅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문화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이방인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망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 배우기를 사모하면서 재건되었는데, 아수르에서 온 제사장은 객관적인 할라카와 주관적인 학가다의 조합으로서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의 도구가 아닌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